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주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각 처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처소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간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밝게 보게 하여 주셔서 상황을 민첩하게 분별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힘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성숙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전염병 상황 가운데 가장 취약하며 가장 소외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전화로 신방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 항존직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사오니 교회의 기둥으로 부르셨사오니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하며 섬김의 자세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견고하게 교회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순적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평화를 이 공사장 현장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견뎌온 우리 교육부를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신 여러 부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배나 갚아주시며 하나님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모일 때에 만남의 기쁨들과 풍성함이 가득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선 전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이제 대선일이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국민을 돌보고 위로하고 섬기는 종으로서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를 일으키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며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편가르고 증오하는 데 동참하지 아니하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히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저에게는 듣는 귀와 보는 눈,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주 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데 집중을 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십자가 지심, 죽으심, 부활 이 5가지 사건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교인만이 갖는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믿음이 그 중심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문들은 초대교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수많은 물음과 스스로에 대한 회개, 뒤돌아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중세 로마 카톨릭, 그것을 다시 한번 개혁시키는 개혁신앙으로 발달해 왔고, 지금까지 이 현재 교회까지도 이 무릎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를 비집고 들어와 더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성도님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음은 우리를 도리어 2000년 전의 교회와 같은 순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혼란스러움이요, 그러한 물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이 희게 빛나는 그런 사건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더군다나 그 모습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떠올리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횡설수설한다. 베드로가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 얼마나 횡설수설하고 어리석은 모습인가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변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보는 본문 17장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범 답안이죠.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흡족하셨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온전한 지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네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 어떠한 음부의 세력도 너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상이 있습니다. 베드로 상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열리는 천국 열쇠까지 주실 만한 놀라운 고백을 한 자, 그 놀라운 알을 가진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어리숙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나 신앙의 열정으로나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죠. 어쩌면 그러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뒤를 항상 함께 할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엄청난 간증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러한 영광, 이러한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이런 영광과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먼저 바탕이 되어 있었죠.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저는 베드로처럼 이러한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항상 이런 간증거리가 넘치는 것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건에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열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죠. 베드로가 이곳에서 이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시죠. 변화산의 놀라운 간증을, 그런 보고 들음을 경험하고 온 그 간증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1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3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직접 보고 놀라운 신의 음성을 들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 간질에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어서 이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누구도 위로할 수조차 없었던 거죠. 그 아이를 고치기는커녕 위로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하죠. 무능력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죠. 너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 이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고 완고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곳에 있겠느냐. 간증은 생겼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없고, 내가 볼 수 있는 자랑거리는 생겼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생겼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혼이 나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를 목이 고든 자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된 것이죠. 내가 기적을 보고 기적의 목격자는 되었지만 내가 기적의 통로는 되지 못한 사실이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의 핵심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간증 집회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고, 그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나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증 집회를 가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물 어린 그 간증을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위로를 받았죠. 우리나라에 사르밧 과부가 나타난 것처럼 빈 쌀떡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에는 약한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들을 몰려들었고 그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수적으로 부흥했죠. 분명히 간증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적과 같이 만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이런 간증은 분명히 한국교회에 있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내가 간증을 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놀라운 간증을 했던, 기적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가 젖사온에서 멈춘 겁니다. 산을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여기가 젖사온이 내가 이 기적을 누리고 내가 이 기적을 눈으로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전했을 때 우와 하는 이 감탄사에 현혹이 돼서 거기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 집회는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수만 명이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인들의 간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적을 경험한 놀라움에서 멈추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마치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서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좆사오니 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증 체험은 참 귀합니다. 사실 태생부터 약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지지 못한 나서부터 악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그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간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는 또 다른 통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엄청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드라마틱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기 위해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모두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 가운데 휩싸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마치 오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나고 옷까지도 입고 있던 옷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이 변화산의 사건과 유사합니다. 빛이 비춰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죠. 신적 권위, 전적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얼마나 가슴 벅찬 기적의 이야기입니까? 혼자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계시가 가서 그를 통해서 기도하고 함께 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껍질이 벗겨지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앞 입구를 지나서까지 길거리에서까지 마치 맛집에 줄을 서듯이 빙빙 돌아 줄을 서겠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항상 그래 왔습니다. 신비로운 일,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무언가 지금 내 삶을 한순간에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삶의 결핍과 내적 결핍을 채우고 싶어하는 일은 인류 사상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전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가 전했던 이야기,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나에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장 20절, 22절에는 이렇게 증언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기적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전하는 자신의 기적 같은 체험, 자신의 간증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토록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사울의 간증의 핵심입니다. 사울이 이 간증,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처음 만난 그 놀라운 간증을 이야기할 때요, 사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변론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자신의 기적을, 간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분명히 자신이 경험한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특별한 일을 전함에 있어서도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사울이 내가 사울일 때 경험한 이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바울이 전한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이토록 놀라운 영적 권위와 영적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결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들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결코 자신의 특별함과 결코 자신의 놀라운 선택받은 자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의 간증은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늘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온 자들. 바울은 하늘을 보고 온 자였습니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듯이 하늘의 영광을 직접 맛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온 자라서, 이러한 권위를 입은 자라서, 이러한 특별함을 가진 자라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고린도후서 12장 첫째 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고 지나가겠다는 거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한다. 이게 정말 나는 이 얘기를 정말 반드시 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상황상 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이것을 전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을 맛보는 신비하고 특별한 이 경험을 했는데 자기 신의 진정한 자랑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부득불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낙원을 맛보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함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의 진정한 자랑은 나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의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나라, 이 땅을 밟고 살면서도 낙원을 맛본 바울이 자신의 특별함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특별함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특별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함께 제자들과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때까지 알리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놀라운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 사람들은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예수 저분이 자신의 아들이시라고, 그들의 명령을, 그들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직접 명령하셨대.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을 향하여 이야기를 했대. 그분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났대. 얼마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이야기에 권위가 실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시죠. 왜일까요? 우리의 특별함이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로도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 기적에만 집중할 때에 진짜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의 무서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로부터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까지,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잠시 맛보기로 알고 있는 영광과 권능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와 권능, 이 진정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그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마치 달을 가르치는 것인데, 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손가락을 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손가락밖에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 특별한 변화산에서의 체험, 특별히 예수님께서 놀랍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 카리스마에 압도되어서 그저 특별함 외에는 아직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부족한 모습이 바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화산 사건 그 초막 가운데만 있었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떠했을까요? 그곳에만 살았다면 그야말로 목이 고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특별함을 보았다. 내가 이런 놀라운 신비를 보았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이 이야기를 사실 굉장히 남 이야기 하듯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왜 2000년 전 이야기가, 모세 때 5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고 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진리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나 다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이야기죠. 곧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은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런 어설프고 믿음 없는 듯하고 두려움에 떨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횡설수설한 이러한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며 기저귀만 집중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이 되지 못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삶,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랑이 되는 간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간증이 될 때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음의 선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전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처음 했던 것, 알매 고백을 처음 시작했던 그곳에서부터 자라나야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 말을 입으로 선포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 암과 그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 같이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한 목회자 가정, 제가 아는 한 목회자 가정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부부만 닮아서 실제로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젖을 잘 먹지 못하였습니다. 먹는 족족 토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놀라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이가 단백질을 몸 안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희귀질환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지금 3살이 된 아이는 지금 너무나 다행히 잘 지내고 있지만 먹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영양분의 문제로 아이는 성장에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살의 아이가 돌베기 아이같이 아직 자그마하고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부모들의 고백과 눈물 어린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먹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내가 장성하지 못하고 내가 자라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떠할까? 내가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산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저런 슬픔이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약속된 영광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삶에 각자 가진 간증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놀라운 기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준 기적과 같은 증언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증언이고 내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시간의 흐름 뒤에 남겨진 그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증할 만한 거리들, 간증할 수많은 놀라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긍휼이고 그보다 놀라운 감사함 제목들이 없죠. 놀라운 제목들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앞을 보며 걸어가야지 뒤를 보며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앞을 향하여 걷는 길입니다. 약속된 영광의 표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그 표대는 우리가 산에 있는 그 초막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산을 내려와서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갈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늘을 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모습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복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는 맛보는 자가 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고 그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특별한 강함으로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간증, 나의 특별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간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작은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아이로 건강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아이로 기쁨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그런 간증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을 더딥히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로 산에서 내려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복음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특별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특별함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박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전하고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계속적으로 은혜 받으시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는 차량 문제와 또 코로나 방역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고요. 주일 예배는 전과 같습니다. 현장 예배로 드리고요. 온라인을 병행하여서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목양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